한국에는 요즘 금수저, 흙수저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성실함에 관계없이 좋은 부모를 만나면 금수저, 금숟가락을 입에 물고 나와서 뭐 성공하고 잘 되고 또 좋은 대학도 가고 성적도 좋고 또 부모가 가난하고 또 못 배우고 형편이 어려우면 흙수저라서 본인이 아무리 노력하고 또 애쓰고 성실해도 어느 이상은 더 이상 사회에서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흙수저, 금수저 얘기죠. 이런 시대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 아이가 대기업의 총수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돈만 많은 대기업인 것이 아니라 그 총수는 정말 인격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심도 아주 좋으신 분이었어요. 정말 회사뿐만 아니라 집안도 훌륭하게 잘 세우신 분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태어난 이 5살짜리 아이, 그 아이에게 축복이란 무엇일까요? 그 아이에게 축복은 그 아버지의 뭐 엄청난 것과 관계없어요. 그 아이의 축복은 맛있는 거 실컷 먹는 거, 그 다음에 장난감 원하는 대로 새로 나온 신상 사는 거, 그 다음에 킹즈 아일랜드 가가지고 돈 좀 더 주고 줄 안 서고 익스프레스로 요즘 돈 좀 더 주면 줄 안 쓴다면서요. 진짜 뉴욕도 금수저 시대입니다. 그 아이가 생각하는 축복은 뭐 아버지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아이는 어쨌든 맛있는 거 먹고 재밌고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는 그건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아버지가 생각하는 축복은 또 다른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생각하는 축복은 너는 정말 훌륭하게 커서 좋은 지식을 배우고 내가 일군 이 기업을 이어받아서 잘 일구고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 사회에도 좋은 일 많이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 많이 받고 이 사회에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기여하는 훌륭한 인물이 되어라. 그게 아버지가 생각하는 이 아이의 축복입니다. 이 서로 핀트가 안 맞죠. 핀트가 안 맞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면은 정말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대부분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건강한 거, 그 다음에 자녀 잘 되는 거,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돈 잘 버는 거, 마음 편안한 거. 우리는 이제 그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그 본주에서 시작해서 거기를 잘 못 벗어나.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으신 우리 영혼,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상상하시는 그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5살짜리 아이가 그 부모가 생각하는 그 축복을 상상치도 못한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축복을 상상치도 못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제 보아스가 본격적으로 어젯밤 어쨌든 하룻밤을 같이 잤잖아요. 어떻게 됐든 이제 본격적으로 룻의 기업 모르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거 성문은 오늘날 시청 앞과 똑같은 거예요. 그 성문 앞에 그 지역의 10명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공개적으로 그 10명의 장로들은 그 성을 다스리는 리더들이죠. 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바로 이 나오미 룻의 기업을 물려주는 자가 되겠다라는 것을 공포하려고 법적으로 확정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져보니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 가까운 친척이 지나가기에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나오미가 어떻게 됐습니까? 재산이 원래 땅이 남편 엘리멜렉의 재산이 있었죠. 그런데 모압 지방으로 이민 갈 때 모기지를 해서 근조 땅을 잡혔죠. 그래서 땅을 담보로 돈을 받아서 모압에서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돈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갚으면 땅을 뺏기는 거죠. 이제 돈도 없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그 땅이 홀라당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알거지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하는데 너가 그 나오미의 기업을 물려주겠느냐, 되찾아주겠느냐 물으니까 이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4절 끝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근데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나오미가 내세운 조건이죠. 내 재산을 되찾아 주려면 그것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되찾아 줘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이. 동시에 가장 가까운 형제, 친척이 과부된 자와 결혼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그리고 여기 나오는 조건이에요. 내 땅을 되찾아 주는 나의 친척은 나의 며느리 룻과 결혼해서 룻의 인생도 책임져 줘야 된다. 이 조건입니다. 보아스가 그 조건을 이제 나오미의 땅을 사겠다는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변했어요. 땅을 사면은 어쨌든 새 아내를 얻어서 자기 재산이 되지만 이 룻과 결혼하면 죄송합니다. 룻과 결혼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첫째 아들은 이 자기 이름이 아니라 죽은 남편의 이름을 이어받습니다. 첫째 아들. 그래서 재산이 남편은 죽었지만 그 죽은 남편 또는 아버지 이 재산이 새로 태어난 첫째 아들을 통해서 재산이 보호되도록 했어요. 죽은 자의 이름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법이죠. 그런데 이 친척이 자기 재산이 남의 지방으로 가는 걸 원치 않은 거예요. 내가 저런 사람 결혼하면 내 재산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땅을 사서 내 것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건 좋으나 내가 결혼까지 하게 되면 저 첫째 아들에게 그 죽은 남편과 죽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재산이 확 가버리면 내 재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남자가 갑자기 마음이 바뀝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저 모압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놀릴 거잖아요. 유태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방 여자하고 결혼합니까? 율법에도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찔리는 거죠. 찝찝해서 안 되겠다. 내가 땅은 사가서 내 것으로 또 나오미에게 찾아주길 하겠으나 그러나 결혼만은 못하겠다. 거절을 했어요. 보아스가 기대하던 바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공포를 합니다. 9절과 10절에서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과 그의 꽃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보아스가 드디어 법적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자기가 나오미 룻의 기업을 사는 사람 그리고 룻의 새 남편이 되겠노라 선포를 했습니다. 여기에 처음 그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사는 것을 거부한 것은 누굴까요? 더 가까운 친척. 우리 하나님의 더 가까운 친척은 누굽니까? 이제 보아스가 누군지는 아시겠죠? 보아스는 예수님입니다.
더 가까운 친척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줬어요. 율법.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 죄를 지으면 어떻게 벌을 받는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긴 하지만 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죄인들을 구원할 힘은 없습니다. 단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알려줄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대로 못 살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죄인이구나 하고 알려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모각선생이라고 그랬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죄를 어떻게 구원할꼬?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줄 뿐이죠. 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아스가 구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안 그래도 사람이 아닌데 이방 여자는 더 사람이 아니에요. 보아스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룻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보아스는 지극히 높은 사람이고 지극히 존귀한 사람이고 모함 여자인 룻은 지극히 천한 사람. 보아스는 그것을 보지 않아요. 은혜를 베풉니다. 내가 룻과 결혼하겠노라. 룻을 맞이하는 거예요. 내가 룻을 사서 룻을 사겠다. 나오미의 재산을 다 사서 찾아주겠다. 무엇이죠? 율법.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 이것은 내게 죄다.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인 걸 알지만 우리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결혼하도록, 예수님 우리가 죄인들이 영접하도록 감히 모셔드리도록 허락했어요. 주님이 여기서 룻을 사서 그랬는데, 사다는 말은 원래 구원하다, 구속하다의 원어입니다. 사다. 원래 히브리나 헬라에 구속하다, 구원하다 하는 것을 사다에서 왔어요. 값을 완전히 지불하다. 값을 지불하다. 이때 보아스가 값을 완전히 지불하고 나오미의 기업을 사고 룻을 샀습니다. 룻을 사서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우리의 죄, 우리의 빚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사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불해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네가 죄를 짓는다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죄값은 우리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은 죽음으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우리가 지은 빚입니다. 이 빚을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으로 이 빚을 갚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갚는 것을 원치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빚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빚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내가 내 죄에 대한 형벌, 내 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건져내셨어요. 무엇으로부터? 율법의 요구로부터. 이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그 율법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룻이, 나오미가 지불할 게 없어요. 보아스가 다 지불했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존재하니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실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결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정죄를 안 받는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 속에 살아갑니까? 마음속으로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전히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주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받고 사탄 마귀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받고, 사탄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을 꽉 잡고 있습니까? 죄 때문에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나의 자식이다. 하나님도 빼뜨려갈 수 없어. 죄값을 지불하지 않았거든요. 죽지 않았거든요. 피 흘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는 사탄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음으로써 얼마나 중독에서 벗어나고 삶의 좌절에서 벗어나고 심리적 정신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고 해방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원치 않으나 벗어날 수 없었던 그 모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탄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해방시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이 뭡니까? 값을 온전히 치르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값을 다 온전히 치루어서 죄 사함을 받았다. 로마서 8장 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죄의 사슬에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해방되었습니다. 때로 죄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의 속박과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온갖 세상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룻을 사서 룻이 더 이상 나오미가 지불할 게 없어요. 법적으로 자기들은 완전히 재산을 다 회복한 겁니다. 우리가 회복한 거와 똑같은 거죠. 어떻게 룻이 이렇게 이방 여인이 큰 복을 받게 되었는가? 룻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마음씨 좀 착한 것밖에 없어요. 시어머니, 그래도 내가 배신하면 안 되지. 그거 하나 가지고 시어머니 따라온 건데, 그것 때문에 이런 엄청난 복을 받는 건 아니죠. 사실 룻과 같이 착한 여자들은 있어요. 그럼 룻이 어떤 많은 선행을 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룻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보아스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에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룻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착한 마음씨로 이러한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가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켜 줄 자다, 보아스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보아스가 우리를 구원할 자다, 보아스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 룻과 같이 이방인은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영적인 생명을 받습니까? 착한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기업을 되찾아 주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실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예수님에게 다가간 자가 이 기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보아스가 회복시켜 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구원, 예수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것을 거저 은혜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이 큰 축복이 은혜로 예수 믿는 자에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한 자는 그 안에 주님께서 죄 사함의 은혜와 함께 성령을 주셔서 이제 영적인 생명으로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존재함이 없다는 그 자체,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체도 큰 축복인데 이것은 우리가 실감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큰 축복인데. 존재함이 없다는 게 뭐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뭐지? 실감할 수가 없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지만 우리가 마찬가지. 보아스를 통해서 루시 나오미가 기업을 다 찾았지만 법적으로 확실히 찾았지만 아직 실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새로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제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룻과 결혼하고 같이 살다가 드디어 임신을 했어요. 룻이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동네 아줌마들이 다 와서 나오미에게 정말 팔자가 드디어 폈구나. 올 때는 정말 얼굴이 말이 아니었는데 남자를 만나서 정말 축하한다. 14절에 보니까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의 기름 부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한 내 며느리가 나온 자로다 하니라.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도 나오미가 복받았어요. 참 이렇게 와가지고 너그러운 친척 잘 만나가지고 그 너그러운 친척이 참 며느리하고 결혼도 해주고 그 다 뺏길 재산도 다 찾아주고 이렇게 그 며느리 사이에서 손주도 봐서 야 정말 나오미 하나님이 축복했구나. 여기 보니까 너의 생명의 회복자다. 나오미가 본 이 손주 생명의 회복자죠. 손주를 보면서 자기 남편도 죽었고 아들들도 다 죽었지만 재산도 다 없어졌지만 이 아들을 보면서 생명이 회복된 것을 느낍니다. 손주를 보면서 뿐만 아니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 노년의 봉장자다. 이제 노후 걱정 필요 없어요. 든든한 사위가 있잖아요. 사위가 낳은 아들이 있잖아요. 노후 걱정 필요 없어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가 처음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 왔다고 환영해 줬어요. 근데 나오미가 나는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오미란 말은 희락 기쁨이라는 뜻인데 내 처지를 봐라. 남편 죽고 아이들 다 죽고 며느리 한 명 따라오는데 나를 보고 기쁨 희락이라고 말 하지 마라. 나는 말하라고 해라. 괴로움이라고 해라.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내 생명의 회복자며 노년의 복량자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셨구나 그 말을 들으면서 나오미가 16절에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나오미가 기쁨과 희락을 회복했습니다. 그 손주를 안으면서 내가 모든 것을 회복했구나. 내 노후의 복량간, 내 노후 걱정은 이제 없구나. 재산도 다 찾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온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는 세상에서 어떻게 잘 나가고 어떻게 바쁘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생명이 없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했고
살기는 살쁘지만 바쁘긴 바쁘지만 사실은 방황하는 거 미래에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왜 무엇을 위해 어디로 달려가는지 소망이 없이 그냥 남들이 가는 곳을 가지만 내 안에는 영적인 생명이 없이 그냥 그리고 진리를 전혀 보지 못한 채 나오미와 같이 사실 영적으로 다 잃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께 내 영혼이 연결되면서 주님을 영접하면서 우리 안에 생명의 회복자 내 안에 새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산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받고 죄와 사슬에서 해방되어지고 영적인 자유를 맛보고 참된 진리를 깨닫고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주님을 내 삶의 목자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큰 복이 또 내 인생의 본관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이제 험한 세상 혼자 살아가 얼마나 힘듭니까? 일하느라 힘들고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하느라 힘들고 아파서 힘들고 저도 목회하느라 힘들고 제 힘으로 하면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도 먹고 살아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보고 있어도 사람들이 다 힘들어. 주님이 없다면 이 힘든 것을 내 힘으로 뚫고 나가고 외롭게 그러나 억지로 버텨보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지 모르지만 그냥 버티자.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마음이도 어렵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보아스가 있잖아요.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든든한 보아스가 있잖아요. 보아스가 또 어디 나왔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주님을 이제 모셔들었습니까? 그러면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입니다. 인생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 사람과 다른 엄청난 축복이에요. 내 인생을 내 혼자 고민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 뭐든지 할 수 있는 분, 게다가 나를 돕기를 원하는 분,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큰 복을 받으신 거예요. 보아스와 결혼하신 것입니다. 보아스와 결혼하신.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이번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건져주세요. 저도 주님이 없으면 목회를 어떻게 할지 상상을 해도 끔찍합니다. 설교 한번 하는 것도 너무 끔찍해. 날마다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문제, 괴로움, 아픔 어디에 털어놓습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 구원받으러 오는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날개들 안에서 쉬세요. 주님이 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세상의 풍파와 공격과 스트레스와 이 찌른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상성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진리를 알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산성이시오 나의 피할 그늘이시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부활하시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남겨진 두려워하는 제자들,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 믿고 살아가는 거,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보아스를 만난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 축복이 여기서 끝인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엄청난 축복. 우리가 헬렌 켈러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말 20세기의 기적이라고 불리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데 이 헬렌 켈러가 정말 이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에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면 세상과 완전히 분리돼요. 원래 1년 6개월 동안 건강했는데 19개월째부터 이 병에 걸려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됐어요. 얼마나 딱합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에 귀한 만남이 생겼습니다. 6살 될 때 20살 된 썰리번이라는 명인학교 교사가 가정교사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이 헬렌 켈러가 정말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하니까 음식도 막 손으로 막 집어먹고 막 맨날 화만 내고 거기다가 물건을 닥친 대로 집어 던지고 완전 야수예요, 야수. 이 애를 어떻게 가르치나? 이 썰리반이라는 여자가 20살밖에 안 됐지만 정말 인내심이 강하고 사랑이 많고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썰리반 여자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헬렌 켈러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부모도 포기합니다. 날마다 전쟁터입니다. 이 애를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얼굴을 씻는 것도 머리카락을 빗는 것도 나이프와 포크로 식사하는 것도 맨날 싸우면서 격투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맨날 반항을 하는 거예요. 썰리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고 그냥 그 좌절과 스트레스로 이 애가 인생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괴로운 상황 속에서 마침내 이 헬렌 켈러가 배움을 얻는 첫 순간을 맞아. 그게 뭐냐면 인형을 주는 거예요. 헬렌 켈러가 세상과 완전히 인식의 통로가 다 닫혀 있는데 촉각만 살아있어요. 만질 수는 있었어요. 느낌. 그래서 솔리반이 인형을 만지게 자꾸 인형을 만지게 하고 그리고 점자로 인형을 손가락으로 처음 졸지 마시고 처음 지식을 배운 거예요. 아, 모든 물건은 이름이 있구나. 이때 처음 이 배움 깨달음의 문이 열린 거죠. 뚝에 강물이 터지듯이 배움이라는 게 처음 들어왔어요. 아, 이 모든 물건 이것이 인형이라고 하는 것이고 만져서 지식은 처음 그때부터 이 배움의 샘물이 터진 거예요. 헬렌 켈러. 게다가 놀라운 기억력과 상상력이 이 아이에게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안 잊어버려요. 모든 것을 배우고 외우고 다 지식을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헬렌 켈러가 빨아들입니다. 20세 될 때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대학 졸업장을 받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평생을 노인복지사업에 기여했습니다. 신체장애자들부터 파랑새가 왔다, 파랑새의 방문이라고 환영받으면서 모든 신체장애자들을 찾아다니며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미국과 모든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 장애자를 도와줘야 된다고, 장애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헬렌 켈러가 바람을 일으켜서 다 이렇게 파킹락도 변하고 세상을 바꾸어놓고 그리고 장애자들에게는 힘과 꿈과 복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헬렌 켈러가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무엇을 잘했습니까? 썰리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썰리반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만남. 헬렌 켈러가 축복을 얻은 것은 지식을 얻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버드 대학에 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모든 절망적인 신체장애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 어떻게? 썰리반을 통해서. 오늘 나오미가 정말 보아스를 만남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아기를 낳고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다니 좋아하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한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오미도 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축복은 그 이상이라는 그 17절 말씀.
그의 이웃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나오미에게 돌아가서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쓰러진 집안 세우는 거, 그 정도 아니에요. 남자 잘 만나서 우리 며느리 팔자 고치는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나오미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왕족이 되는 것입니다. 로얄 패밀리, 왕족이 되는 것이에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됐어요. 다윗 왕의 10세대 후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헤븐리 파더 킹덤, 헤븐리 킹덤 패밀리가 된 거예요. 나오미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 그것이 하나님이 나오미를 그 불법에서 하나님께로 불러들인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왕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로 인생을 함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늘나라의 킹덤 패밀리,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 느낌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가족이 된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이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없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나오미와 같이 이것으로 만족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늘나라의 아들로 딸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자녀로 만들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그 나라 가봐야 찬양할 마음이 생기죠. 그 영광을, 그 축복을 느낄 때, 맛볼 때,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이면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받죠. 특별히 믿는 사람은 더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받든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장차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너무 커서 그 은혜의 영광을 하늘에서 계속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이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기를 기도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되찾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기도한다. 바울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되찾아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하늘나라의 기업입니다. 설리반이 헬렌 켈러가 나중에 3일만 볼 수 있다면 나는 첫날에는 남을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 얼굴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어나 터오는 그 먼동을 한번 바라보고 싶고 저녁에는 연명하게 빛나는 밤의 별빛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셋째 날에는 이제 큰 길로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에는 영화라는 것도 한번 보고 싶고, 저녁에는 명산과 쇼윈 등의 물건들도 구경하고 싶고,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 사흘 동안 눈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많은 걸 얻었지만 그래도 헬렌 켈러의 소망은 보는 거였어요. 볼 수 있다면 우리 솔리만 선생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 내가 그를 통해서만 깨달은 많은 이 아름다운 자연과 많은 물건들과 사람들의 얼굴과 직장을 다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날에는 밝히 보리라 하셨어요. 솔리반 선생님, 이 헬렌 켈러를 운명을 바꿔낸 엄청난 축복의 공급자인 솔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듯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 노임을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날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늘의 영광의 기쁨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시는 이 축복을 깨닫고 이 땅에서부터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